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19절.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이 들에게 나와. 어, 이 그때라는 말은 도피성을 지정해 놓고 어, 이 도피성은 왜 만들었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야기하면서 레위 사람들을 거기서 거주하게 할 때,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도피성을 제정할 때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제 다시 한번 보면은 어, 이, 이 도피성은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우리 이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것을 말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가서는 아예 죽일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일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도록 하는 데까지 가는 길인데, 그래서 이 기독교는 성선설인가 성악설인가 이러면은 딱 잘라서 한마디로 성악설입니다. 처음부터 날 때부터 악하다. 그 얘기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죄를 안 지었다 하더라도 죄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도피성에서 그게 얘기가 필요합니까? 도피성에서 그 얘기가 꼭 필요한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 고엘 제도에 의해서 사람을 고의로 죽였든지 실수로 죽였든지 죽이기만 하면 죽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갚아주는 사람은 직계 존속이든지 아니면 형제든지 아니면 삼촌이든지 아니면 사촌이든지 오촌이든지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피를 갚아줘야 됩니다. 그게 민수기에서 얘기하는 땅을 더럽히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면 땅을 더럽힌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을 죽이면 그건 더럽히지 않은 겁니다. 그게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서에서는 도피성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죽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죽였다고 해가지고 죽이지 마라. 다시 말해서 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한 게 뭡니까? 동해보복. 동해보복인데 어디서부터 제일 먼저 나왔어요? 자료로 보면 모세보다 하무라비 법전에서 더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한 길게는 500년 아니면 한 100년 정도 모세가 광야에서 법을 정한 것과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동해보복법이 아주 우리가 볼 때는 엄청 무서운 법이지만 그 제정할 때는 엄청 관용을 베푼 법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 압니다. 창세기는 어땠어요? 이런 분이 있고. 창세기는 아니 1번에 7번에 처음부터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가인이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이러니까 너를 죽인 자는 7배의 벌을 받겠다. 그러니까 너희를 해치지 못할 거다. 그러고 가인에게 위로를 줍니다. 그런데 그 후손 라멕은 철병기를 가지면서 자기를 해친 자는 77배를 갚도록 법을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실수는 있을 수도 있고 사람 죽일 수도 있는데 이러면 멸종돼 버리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것은 획기적인 거죠. 눈을 다치게 하면 그 사람 눈도 빼라. 이를 다치게 하면 그 사람 입, 더 이상은 하지 마라. 그게 얼마나 획기적인 이, 그 하나님의 생명을 존중하는 법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했지만은 그건 아니다. 그래도 사람을 죽였더라도 재판을 받 모세는 재판받는 얘기는 안 합니다. 민수기에서. 재판받는 얘기는 안 하지만 일단 피해가지고 제사장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그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이 그 사람 문제를 다 해결하라. 그래서 제사장이 필요한 거 아니냐.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죄 없이 하는 그런 책임을 지는 거고 그 사람이 그래서 필요한 건데 거기를 피하면 제사장이 해결하도록 해라. 그래서 민수기에서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수아는 민수기의 모세의 법을 따라서 딱 16개의 도피성을 만듭니다. 그런데 민수기의 도피성하고 어떻게 달라요? 재판하는 게 나옵니다. 재판 받기 전에는 절대로 그 도피성 밖으로 나올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도피성은 감옥과 같은 것인데 종신토록 거기서 살아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나 여호수아서에서는 재판이 있습니다. 재판을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하죠. 제사장이 해서 이 사람이 고의로 죽였다. 그러면 내보내서 피해 보복하는 사람이 죽여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이 사람은 고의로 죽였지만 너희들이 원치 않는다면 그 대신에 벌금을 내가 측정할 수 있다. 양 200마리 됐나? 그럼 됐다. 그러면 안 죽이고 나와서 양 200마리 내고 하면 됩니다. 그건 누가 결정해요? 제사장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고의가 아니고 실수를 했다. 그럼 양 5마리. 그리고 죄를 석방시켜서 이 도피성을 나갈 수도 있다라고 30세기라는. 아니 뭐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거는 그 법에는 있지만 그 하여튼 제사장이 그거를 결정을 할 일입니다. 그 양에 대해서는 그런 말은 다시 말해서 고엘 제도는 절대적이지 않다 하는 것이 도피성의 의미고 그건 모세 때부터 그런 거고 한 가지 더 준 것은 음, 그 재판이라는 말 때문에 한 단계 더 재량권을 판사에게 준 겁니다. 그러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똑같이 도피성에서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음, 주석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면 죄의 모든 문제는 대제사장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책임지고 내가 너희 죄를 사해줬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의 죄는 없습니다. 나병 환자도 제사장이 나병이 나았다. 이래야지 낫는 거지. 아무리 나았다 하더라도 제사장이 결정을 안 해주면 안 됩니다. 부정하거나 죄를 짓거나 또 손해를 끼쳤거나 이런 모든 문제를 제사장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죄를 했든지 간에 피를 보면 다시 말해서 제사장이 죄인들의 피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이 피로 속해 주십시오. 그래서 허락이 맡으면 그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사장 보고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나는 그걸 용서할 수 없다. 그러면 나는 용서해 준다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 피는 결국은 제사장이 지게 되고 죽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제사장 앞에서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은 죄를 물을 수 없이 도피성을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어제 얘기를 하면서 아, 그게 예수님의 예표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 죄가 사해질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도피성을 지정할 때 오늘 이제 그러면 레위 사람들은 어디에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누가 결정을 합니까? 이 통치자들이 결정을 하는데 통치자가 몇 사람이 있어요?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12 족장이 있습니다. 엘르아살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제사장입니다. 옳다, 됐다. 그럼 그 결정을 인정한다. 그건 틀렸다. 위헌이다. 이런 것을 결정하는 법, 사법관이 있고 여호수아는 통치자니까 행정관이고 족장은 그것을 단언하고 법을 만들어서 엘르아살한테 보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족장들 입법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삼권이 다 나와서 이제
있을 때 그 앞에서 레위 사람들이 뭘, 오늘은 레위기 뭔 얘기를 합니까? 2절 읽어봅니다.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며. 그러니까 땅을 안 줬으니까 우리가 살 집은 줘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합니다. 어, 땅 나누기를 어디서 했어요? 실로에서 했어요. 정복은 어디서 했어요? 길갈에서 했어요. 거기서 정복하기 전에 할례를 행하고 거기서 정복하고 나서 전쟁이 거치고 그 다음에 실로에 와서 회막을 세우고 그리고 그 앞에서 땅을 나누었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나눈 그 땅 나누는 것이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미시파트다. 그게 어떤 사람은 사람이 엄청 많은데도 같은 이 땅을 뽑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 없는데도 큰 땅을 뽑고 그래도 일절 얘기할 수 없는 것이 그게 대법원 판사가 판결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 달면 안 된다. 더 이상 상소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했기 때문에 그게 미시파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실로가 오기까지 규와 지도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으리라 다윗 유다 지파에게 축복하는 이스라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도 주석에는 난해 구절로 그냥 제껴놓고 실로가 뭔 말인지 모릅니다. 이랬는데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면서 그게 그 실로였구나. 미시파트가 올 때까지는 세상 규, 왕을 말하는 거죠. 왕과 세상 지팡이, 이 통치자의 지팡이. 그 맨 규를 그렇게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세상 왕이 마음대로 하지만 실로가 오면 하나님 앞에서 미시파트가 정의가 행해질 때는 우리는 그 왕이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서 유다가 필요 없고 하나님이 필요하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하고 그 앞에서 미시파트를 순종하게 되는 그런 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여호수아서를 잘 묵상하면 제대로 예수님을 아는 거고 여호수아서를 제대로 묵상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그런 말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로에서 주장합니다. 우리 집 달라. 그 얘기합니다. 집을 줄 때는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가축을 왜 기릅니까? 잡아먹기 위해서 가축을 기르는데 그 가축을 또 기르려면 목초지가 있어야 되니까 가축과 목초지와 성읍이 있어야 우리가 산다. 이 세 가지를 감안해서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이 레위 사람은 뭐고 제사장은 뭡니까? 제사장은 아론의 자식이 제사장이고 레위 자손은 레위 자손 야곱의 셋째 아들 맞죠? 셋째 아들의 자손들을 레위인이라고 하는데 그 레위인들은 절대로 땅이 필요 없고 오직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데 필요한 인력과 모든 것을 도와주는 게 레위 자손입니다. 그럼 레위 자손이 몇 집 하냐? 이제 그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이 제사장이 아니더라도 제사장과 똑같이 생활을 해야 됩니다. 목사가 아니더라도 전도사라 하더라도 목사처럼 똑같이 전도사가 아니고 집사라 하더라도 교회에서 중책을 맡으면 목사하고 똑같이 거기서 먹고 자고 땅을 차지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사역자죠, 사역자. 그러면 사역자는 땅만 차지하고 음, 양만 기르고 풀만 기르면 자기가 먹고 살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는 살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사람을 죽입니다. 왜냐하면 도피성에 도피해 온 사람을 돈 얼마 줄게 내놔라 이러면 돈 받고 그냥 내줘 버리고 막 이렇게 결국은 나중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이 없어지게 되는데 그런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럴까요? 레위 사람은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죽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있어야 사람들이 죄를 사하러 올 때 정확하게 사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죽지 않게 해주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이스라엘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그 성을 얻어야 돼요? 12지파 땅에서 얻어야 돼요. 딴 데서 얻으면 안 돼요. 12지파 땅에서 성읍을 얻어서 레위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론의 자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4절 읽어봅니다. 그앗 자손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이 그핫이 누구고 레위가 누구고 또 아론이 누군지를 몰라서 표를 거기 만들어 놨어요. 표를 만들어 놨으니까 레위는 누굽니까? 야곱의 아들 세 번째 아들이고 레위의 아들은 몇 명 있었어요? 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고핫이고 첫째 아들이 게르손이고 셋째 아들이 무랄입니다. 그래서 고핫의 아들 중에는 고핫의 손자에는 아론과 모세가 있습니다. 손자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론이 제사장으로 모세가 하나님한테 받아서 명령을 해서 제사장으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 아론의 자손은 전부 자동으로 제사장이 됩니다. 부모에게 이제 물려받게 됩니다. 아론의 자손은 몇 명 있었어요? 네 명 있었는데 두 명은 다른 불을 들이다 죽었고 세 번째가 이제 엘르아살인데 대제사장의 이제 계를 이어가고 그 동생 이다말도 자손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록이 안 돼 있는데 그 엘르아살의 아들 이름은 뭡니까? 비느하스는 요단강 건너기 전에 큰 일을 했죠. 뭔 일을 했어요? 고스비 사건. 창 하나 가지고 남녀를 한꺼번에 찔러가지고 그 연병이 거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 집이 다 제사장 집안이고 그 이외에 아론 지파 이외에 고핫 자손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누굽니까? 모세 자손도 아론 외고 또 이스하르 자손 그중에 고라 자손이 유명한데 고라 자손도 레위인이고 고라 자손은 주로 뭐 해요? 성가대 하죠. 성가대. 그러니까 우리는 성가대는 레위인입니까? 아닙니까? 레위인 그 성가대 자존심 대단하죠. 성가대는 설교 다음으로 중요한 게 성가다. 이래가지고 식당에 가도 뭐 성가대 자리는 따로 놔두고 그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고라 자손도 아론 외에 레위인이고 잘 모르지만 동생이 누구래요? 메벳? 그 다음에 시그리 자손이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하고 또 거기 뭐 헤브론하고 오실도 그핫 자손 중에서 레위 아론 자손 말고 다른 지파됩니다. 그러면 그핫 자손 중에서는 두 가지의 레위인이 나오죠. 아론과 아론 이외에 그 두 가지의 레위인 있고 또 레위 자손 중에서 게르손 자손과 머라리 자손이 있습니다. 아므람의 아내 이름이 요게벳이죠. 그런데 레위의 딸 이름이 요게벳 있죠. 그러니까 고모하고 결혼한 거죠. 고모하고 결혼한 거고 모세로 말하면 요게벳이 어머니지만 또 고모 할머니도 된다는 말이죠. 근데 이 고라는 말이죠. 그 땅이 꺼질 때 안 죽은 것처럼 써놨어요. 식구들은 다 죽었는데 고라만 남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써놨는데 뒤에 마지막에 가가지고 민수기 끝에 가보면
고라의 자녀 아들들은 살았더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고라 자손들이 남아서 계속 찬양대를 하는 거 보니까 고라가 죽었든지 안 죽었든지 아들들은 살아 있었던 게 분명하다. 그래서 고라 자손 레위인 중에서 고라 자손들이 있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내일은 이제 아론 외와 또 게르손과 므라리의 땅이 어떤 땅인지 말하고 있지만 오늘만큼은 이제 아론의 자손의 땅이 어떤 건지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방금 4절을 읽었잖아요. 네. 맞죠? 그 아론 자손은 땅을 어디서 얻었을까요? 유다, 시몬,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시몬은 유다 속에 들어 있으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속에 레위 아론 지파가 들어 있어요. 레위 지파라 하더라도 제사장이 제일입니다. 제사장을 도와주는 게 나머지니까 제사장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서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유다 가운데 있으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예 유다가 중심이 되는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실로가 중심돼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5절 읽어볼까요?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 성읍을 받았으며. 예,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굉장히 그 요셉의 아들로서 잘 했는 거니까 그핫 자손 중에 이 그핫도 있고 고핫도 있는데 똑같이 이 성경에 따라서 그핫과 고핫을 이제 선택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성경에서 두 가지를 쓰지는 않지만 성경에서는 이 레위 요수아서에서는 그핫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민수기에서는 고핫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 그리고 단 지파는 저 위에 있는 건데 거기까지 넣어서 그핫 자손 아직까지 올라가기 전이니까. 아 그런가요? 그렇네 맞네요. 에브라임 옆에 있던 거니까 그렇게 됐네요. 그 다음에 6절 읽어봅니다.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예, 므라리 자손 7절 므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예, 스불론과 르우벤 갓하고는 좀 거리가 멀긴 한데 어쨌거나 멀어도 뭐 이스라엘 땅이니까 그렇게 해서 13성읍, 10성읍, 13성읍, 12성읍 이래가지고 48성읍인데 그중에 도피성 6성읍이 들어있어서 도피성 아닌 42성읍까지 합해서 48성읍이 이 성읍을 받았다. 성읍 이름이 쭉 나올 텐데 오늘 아론의 자손 성읍 이름만 나오고 나머지 세 팀은 내일 이제 마무리하게 되죠. 이, 이 48성읍은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정했을까요? 8절 읽어보면 알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했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얘기했고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에서 이 여호수아서에서 또 어디에서 실로에서 여호수아서에서 실로에서 이 땅만 분배한 게 아니라 레위 사람들의 성읍까지도 다 정해줬다. 그러니까 실로 중요한 성읍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9절 읽어봅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몬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네.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예. 그 아래 기명했는 게 13지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10절 읽어보죠.
레위 자손 레위 중 자손 중 그핫 그앗 자손들에 자손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이 첫째로 제비 뽑혔다는 게 제비를 뽑자면 꼭 그렇게 제사장이 먼저 뽑힙니까? 이런데 아니 여호수아가 주면 그게 제비 뽑힌 겁니다. 야, 나와 이러면 나와가 하면 그 뽑힌 겁니다. 주사위는 어떻게 하고요? 그 주사위는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는 모르지만 첫 번째로 뽑힌 게 제사장이 뽑힌 겁니다. 그 12지파 뽑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뽑혔어요? 유다. 유다가 좀 뽑혔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성경이 지금 언제 쓰여졌는지를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11절 읽어볼까요?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줬고 이 11절과 12절과 13절이 헤브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3절을 거쳐서. 이 기랏 아르바는 헤브론이라는 뜻인데 기랏 아르바라는 건 아르바 성읍이라는 얘기인데 아르바라는 것은 아낙의 아버지 이름이 아르바인데 아낙은 아모리 족속 중에서 거인 족속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누가 쫓아내요? 갈렙이 쫓아냅니다. 12절 읽어봅니다.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이 갈렙은 40살에 정탐 갔다가 이건 우리 땅이다. 내 땅이 내가 분배받아야 된다. 그러고 모세하기 벌써 결제를 맡아가지고 여호수아 알잖아요. 45년 전, 40년 전에 했잖아요. 막 이렇게 하면서 달라고 그래서 받아서 갈렙의 소유가 됐습니다. 85세에 점령해서 가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읽어보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이 헤브론은 도피성 중에서도 가장 먼저 결정이 됐고 그 헤브론은 남유다가 다윗이 왕 될 때도 헤브론에서 왕이 돼서 6년 반 동안 거기서 통치를 하다가 여부수족을 쫓아내고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거기서 33년 반을 거기서 통치하고 40년 통치한 다음에 솔로몬에게 물려주게 되는 이야기니까 헤브론은 중요한 얘기지만 헤브론은 잘 모릅니다. 성지순례가도 헤브론은 안 보여주는데 이 보니까 지대가 굉장히 높은 아마도 헤브론 땅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네가 어디 가질래? 이렇게 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높아서 그 다 내려다 보이니까 그렇게 얘기했다.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때 가서 또 묵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성도 있고 목초지도 있고 물론 뭐 양 키우는 우리는 뭐 목초지 옆에다 만들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양 때문에 목초지가 필요하고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그것은 그냥 기본적인 거고 실제로 사는 수입은 재물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읽어봅니다. 얍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예. 그 다음에 15절 읽어봅니다. 훌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16절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게 아홉 성읍을 내고 예. 이 아홉 성읍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이 유다 지파 땅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므낫세는 그 안에 있으니까 정확하게 어딘지는 이 이름 모르는 곳에서 시몬 지파 땅이기도 하고 유다 땅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홉 성읍을 거기서 받았는데 다른 이름은 잘 모르는데 베세메스는 잘 알죠. 나중에 교회가 돌아왔을 때 베세메스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거기와 그다음에 이제 베냐민 지파에서 네
성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18절. 아나독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네 성읍을 냈으니. 기브온은 그 썩은 떡 가지고 사기친 지파의 족속의 사람인데 그 사람 땅이 나중에 여긴 기브온이 솔로몬이 그 가서 1,000번째 드리는 그런 기브온 땅이죠. 아나돗은 제사장 동네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고향인 땅 사라 할 때 아나돗을 땅을 사게 되고 또 그 유명한 그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칼을 숨겼던 그 성전에 가가지고 그거 얻어가지고 갔다고 제사장 집안을 다 몰살시키고 그 아들이 하나 와가지고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는 에봇을 입고 충성을 하는 그런 아나돗인데 그 충성을 하던 게 그냥 그 압살롬 때문에 반역할 때 가담했다고 고향으로 가라 아나돗으로. 압살롬이 아니고 아도니아요. 예, 아도니아 편에 섰다가 그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고향으로 낙향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15km 정도 가면 나온다고 해요. 가도 없죠. 가도 없지만 우리 성경 속에서는 이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성읍해서 아론의 자손 성읍은 19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제사장 아론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래서 아론의 자손의 땅이 성읍이 몇 개라고요? 13성읍인데 어디 있느냐?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에서 있다. 그 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지파는 어떻게 되냐 하면 오늘 레위 지파 중에서 그 아들 아론 지파 13성읍 죽고 내일은 레위의 아들 그핫의 아들 중에서 아론 외에 10성읍 그리고 게르손 10성읍 므라리 12성읍 이렇게 해서 내일 이야기하면 이제 나누는 것은 다 끝납니다. 나눈 거 다 끝나면 뭔 얘기하냐? 그 다음에 이제 잔소리 해야 되죠. 그 모세가 끝날 때 신신당부한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도 한 말씀 하고 이제 죽었더라. 110세에 죽었더라.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 금요일까지 여호수아서를 하면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3절 하이라이트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이 공동체 중에서는 레위 사람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 공동체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도 제사장이 있어야 우리가 삽니다.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성읍을 내줘야 됩니다. 있기는 있지. 그러나 그 제사장을 잘 모르면 있으나 마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을 알아야 되지만 제사장은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죽입니다. 진정한 제사장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교회의 제사장인가? 하나님, 우리가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2절, 이제 두 번째 질문. 제사장은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가? 잘 못하면은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가지고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고 고통스럽게 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율법적으로 알기 때문에, 지식으로 알기 때문에, 지식을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열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제사장입니다. 확실히 제사장으로 사는 참된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몹쓸 그 불편한 돌같이 보이지만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하나님의 검맥을 발견하는 우리의 광부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밝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행복하게 감사하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가 믿지 않는 자가 죽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